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지에서 이민교회까지 또 수많은 발자취 속에 녹아있는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이상윤 목사님, 오늘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칼럼을 집필해 오셨는데 딱딱한 학술적 용어가 아닌 대중의 언어로 소통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복음은 쉬워야 된다. 네네. 특별히 복음은 방언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사용됐던 언어 중에서 신약 성경은 코인의 언어, 네네. 다시 말해서 대중 언어로 기록된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그럼요. 같습니다.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럼요. 네, 목사님께서 저서 중에 희망의 신학 네네. 책을 쓰셨는데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희망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몰트만 신학자도 그런 희망의 신학 책을 썼는데, 자, 목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경적 희망. 네. 어떤 희망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예. 목사님께서 몰트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제가 논문을 쓰고 할 때 몰트만 자택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생각하는 희망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희망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어쩐 다른 차이가 있겠으나 그러나 몰트만이나 저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희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 희망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네. 가시적인 것이죠. 어떤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 네네. 아니면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다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것 말고 그러면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독교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 무덤 앞에서 네네. 부활을 희망하는 것. 네.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의 희망은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화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에도 아주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 희망한 것이 곧 실제화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크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죠. 네. 지금 환경을 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희망은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네네. 죽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네. 끝이다. 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죽음 네. 거기서 출발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부터 네. 기독교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네. 미주와 여러 선교지에서 또 디아스포라 이 사역들을 아주 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네네. 직접 겪어보신 시카고의 네네. 목회 현장 네네. 좀 처음 오셨는데 네네. 지금 목회 좀 처음 오셔서 하시잖아요. 네.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시카고의 처음 느낌은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 느낌은 침체. 침체됐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제가 30년 전에 박사학위를 하러 미국에 왔습니다. 네네. 8년을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에 돌아갔다가 22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가 됐고 그리고 또 한인 사회 또한 굉장히 많이 침체됐고 고령화됐고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네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네. 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희망적인 그런 책도 쓰시고 또 그런 마음 결단으로 아마 그런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있는 그 신앙 연구와 더불어서 실제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네. 성도들의 삶이 이 변화된 것을 이제 목격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 네네.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버지니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 성도님은 제가 목회하던 곳은 이제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성도님은 한국에서 미군 부대 앞에서 일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를 만나서 그리고 도망 오듯이 네. 그렇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분의 뒷 얘기들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더니 뭐 마리화나는 기본이고 네네. 마약에 총구를 입에 2번 넣어서 방아쇠만 당기면 네. 죽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그분의 삶은 그분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새벽 예배에 오시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이 일을 가시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식사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네. 매일.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하고 나면 자기의 이름이 나거나 아니면 말이 나오는데 그분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제가 볼 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구나. 네. 과거에 마치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은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그 여인의 삶과 같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뇌 수술을 하고 하셨을 때에도 그때도 믿음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혹시 저하고 관계를 계속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보실까 봐 실명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네. 실제로 제 목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사울이란 청년이 이 바뀌어서 세계의 선교 영향력을 준 이 사도 바울 그 변화처럼 성령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뭐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점점 그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지금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교에 있다 보면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닌데 그냥 학위가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묻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은 나도 잘 몰라. 네네. 내가 안다면 내가 하겠지. 뭐 이런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이것입니다. AI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I 시대에 자란 아이들은 5분도 길어요. 네네네. 유튜브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도 이제는 못 기다려요. 네네네. 30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고 모든 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예전에 그 재래식 툴이 아니라 이제는 AI 툴로 툴을 바뀌지 않으면 그 복음은 이펙티브하지 않는다. 네네. 옛날 구시대, 네네. 옛날 것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둬야 되고 그리고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 네네. 그리고 거짓 예언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네포가 얘기했던 값비싼 은혜. 네네. 보네포가 얘기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다 주시옵소서. 네. 특히 기복신학 같은 네네. 신앙 같은 거 다 주시옵소서. 그가 얘기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네네. 이 AI 시대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네.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그 당시에 종교와 아니면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만 보면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태어나셔서 호적하러 가실 때 그리고 12살 정도 되셨을 때 이제 부모님이 잃어버리셨을 때 네, 그때 네. 회당에서 네. 논쟁하시던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나머지는 다 어디서 사역하셨냐? 갈릴리 호수에서 네네. 그 민중들과 오병이어 네. 거기에 오병이어일 때 물고기 2마리 네.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옵사리온. 네네. 우리가 보통 차에 이렇게 물고기는 네, 네, 익수스지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상품화되는 건 팔 건 팔고 네네. 못 팔 것들을 이제 부대에 놔두면 네네. 고아나 과부들이 가져가서 네. 끼니를 하는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인데요. 그 단어가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에 사용됐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친 음식을 드셨고 노숙하셨고 네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네네. 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그 화려한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네. 갈릴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네. 생각하고 바라봐야 네. 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참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참 AI 시대에 네. 그들에 맞는 그 콘텐츠로 바꿔져야 된다. 본질은 바뀔 수 없지만 그 그렇죠. 본질을 표현하는 내용은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 참 지금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 뭐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 한인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가 노령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목사님은 그 앞으로 이 지금 한인교회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 어르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관심을 두거나 또 소개하고 싶은 뭐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명제는 뭐냐면 시니어는 교회의 큰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분들이 교회를 지켜왔고 세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뒷방 노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투 트랙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네네. 실버 미니스트리. 네네. 그분들의 건강과 정서 돌봄과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랑한 사람들 떠나보내는 그 상실감을 네. 다룰 수 있는 그런 네. 사역의 구체화가 그분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사역들, 운동, 정서, 미술, 뭐 기타 등등의 그분들이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니어 때 해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의 시니어들은 교회의 자산, 그분들의 노하우와 네. 어떤 분들은 학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고 이분들과의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네.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네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과 지혜 그것이 교회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그 교회는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 네네.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사회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노인복지도 잘 되고 해서 과거에는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령화 시대에 교회들 해야 될 참 영적인 네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연구해서 그렇죠. 만드는 네네. 그래서 이 시카고 지역에서도 거의 교회들이 다 이제 노령화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 그런 문제를 연구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집니다. 네네. 예,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네. 애청자분들께 네.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의 날이 올 때까지, 그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바울은 이거를 남겨진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 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 애청자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그 은혜라고는 이름 아래 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신 이상윤 목사님의 그 모습에서 진정한 목회자의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하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 이민 생활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상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영문 목사였습니다. 방송을 다시 보길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